선교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중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저는 새해 들어서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자, 이런 주제로 시리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두 번째는 성결한 삶을 살자. 그리고 지난번에는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이 네 번째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여기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시은좌, 베풀시, 은혜은 자리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성막, 성전이 있었죠. 그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거기 중간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예물도 드리고 제사를 집례합니다만, 지성소는 그 휘장을 열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희생 제사를, 속죄 제사를 드리러 들어갑니다.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라고 불리는 그 법궤라고도 하죠. 상자가 있습니다. 아카시나무로 만들고 금판을 씌워서 아주 보배롭게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 안에는 세 가지가 들었는데,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걸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 법궤의 윗판이 금판인데 거기가 바로 시은좌라고 말합니다. 그게 은혜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죄일에 특별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가기 위해서는 휘장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휘장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휘장을 지나 시은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속죄 제사를 드린다. 그러므로 죄를 사함 받는다라는 이 모형을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 큰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휘장을 통과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열려졌습니다. 찢겨졌죠. 그래서 더 이상 그 휘장이 가로막는 장애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심으로, 육체가 상하심으로 휘장이 찢겨져서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던 그 지성소에 휘장이 열려져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진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진리입니다. 자,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하는 이 진리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몸을 움직이고 일하고 또 가정 생활을 하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어요. 우리나라 백성은 이 한반도라는 이 땅에 이걸 경계로 주셔서 대대로 이곳에 살면서 또 숨쉬고 먹고 입고 가정을 이루고 일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 은혜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사도행전 17장 27절에 의하면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끔 그렇게 해주신 거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불경건하고 불신앙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죠. 그러나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정말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별한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구원의 은혜의 경륜을 펼쳐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도 출애굽기 18장 9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구원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갖게 된 거,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이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동정해 주신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동정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자, 여기 동정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딱한 처지를 직접 겪으시듯이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에서 벗어나올 수 있도록,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율법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구덩이에 빠졌느냐? 너 뭐 잘못한 거 있지? 빨리 나와! 이건 율법입니다. 근데 동정하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뛰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빠진 구덩이에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서 자, 이제 구덩이에서 나가자 하면서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헤쳐나가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이 말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경험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우리 형편에 처하시기 위해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질고를 아시고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동정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그 고비를 넘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래전에 우리 모두가 감동했던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었어. 한 성도가 생애를 마치고 주님 품에 갔을 때 주님이 그 성도의 일생을 쭉 환상으로 보여주셨어. 모래밭에 발자국 두 개가 나 있어. 하나는 자기 발자국,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 그래서 이 성도가 감탄하면서 찬송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신뢰한 후로 저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니 정말 저와 동행해 주셨군요. 근데 이 성도가 이렇게 흘낏 보니까 어느 고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저게 언젠가 하고 봤더니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였어. 그래서 이 성도는 주님께 약간 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요, 주님, 저기 보세요.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인데 그때는 주님이 어디 계셨어요? 저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정말 힘들어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저는 소시적에 이 시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나 몰라요.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 형편을 동정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은혜를 베푸시겠구나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서 인생을 담대하게 시작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 인생길을 나 호덕이며 갈 때에 시련과 환난 많으나 예수 함께 하시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곤고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아프고 피곤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연약하고 고날 때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으시죠? 네, 이것을 16절에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면서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때를 따라 도우신다. 때를 따라 도우신다. 자, 때를 따라 돕는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절실할 때, 그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런데 이 때가 때를 따라라고 할 때 이 때가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일치하면 참 좋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아니다 그러실 때가 있어. 그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고 그럴 수 있어.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굳게 붙잡고 있는 게 이게 견고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그대로 된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가리켜서 자판기 믿음이라 그랬어요. 동전 넣고 누르면 나온다. 우리가 원할 때 누르기만 하세요 나옵니다. 이런 자판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 왜 그러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최선인지를 우리보다 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 자, 이제 이 은혜의 보좌 나가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견고하게 붙잡고 우리 인생길,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든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은혜 없이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주님의 은혜로 긍휼을 베푸시고 이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때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예배로 헌신하는 귀한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사랑해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속히 또 평안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도 함께 하셔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잘 지켜나갈 참 올바른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과 혼과 몸을 은혜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자 하는 이 귀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부탁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오늘도 힘있게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